6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6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정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모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러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머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정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곤능이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000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선일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상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머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머라요스를 낳고 머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머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머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와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앗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유호람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머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리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라의 아들이요 아사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머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머라리의 아들이요 머라리는 레위의 아들이요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모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머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조온과 게셀과 그 조온과 용므암과 그 조온과 벳호론과 그 조온과 아열론과 그 조온과 가드림문과 그 조온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조온과 빌르암과 그 조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조온과 아스다롯과 그 조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조온과 다브랏과 그 조온과 라못과 그 조온과 아넴과 그 조원을 주고 아실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조온과 압돈과 그 조온과 후곡과 그 조온과 르홉과 그 조온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조온과 함몬과 그 조온과 기랴다임과 그 조온을 주니라. 므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조온과 다볼과 그 조온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곳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조온과 야사와 그 조온과 그데못과 그 조온과 메밧과 그 조온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아세 라못과 그 조온과 마하나임과 그 조온과 헤스본과 그 조온과 야셀과 그 조온을 주었더라. 아멘. 역대상 5장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 땅에 살았습니다. 한동안 이 지파들은 세상이 제공하는 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두 지파 반은 영적인 유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영적 유산을 잃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의 권력을 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했습니다. 그의 탐욕으로 인해 그는 야곱 즉 이스라엘의 맏아들로서의 상속권을 잃었습니다. 르우벤처럼 탐욕은 영적인 유산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르우벤의 죄로 인해 맏아들의 권리가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넘어갔다고 역대기는 밝힙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메시아로 이어지는 계보는 유다에게 넘어갔습니다. 둘째, 교만은 또한 우리의 영적 유산을 낭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갓 지파도 르우벤 지파의 죄를 따라 했습니다. 셋째, 두 지파 모두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이중적인 충성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중적인 마음 때문에 이 지파들은 영적인 유산을 잃었습니다. 이 지파들처럼 이중적인 마음은 우리의 영적 유산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중적인 충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마다 전쟁에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일관성이 없었기에 이러한 승리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이 지파들처럼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믿음은 큰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앙은 영적 유산을 낭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하나님께서 경고와 징계를 통해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려는 것을 거듭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포로로 보내신 자들이었고 포로 생활 후에
돌아갈 땅을 그들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회개를 거부한 것이 그들의 유산을 낭비하게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고집 또한 우리가 영적 유산을 낭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역대상 6장은 바벨론으로 유배된 레위 지파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받았던 교훈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계보와 역사를 주의 깊게 읽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첫째, 제사장의 계보는 야곱의 아들 레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비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응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그를 구별한 것은 그의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려는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분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레위 지파의 각 가문은 각자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고유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이 주신 고유한 은사에 따라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그분의 백성의 예배를 인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예배를 통해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또한 각 집 레위 지파의 대사장이 백성의 속죄를 인도하는데 고유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는 이 땅에서 받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고 12지파 안에 흩어 놓으셔서 각 지파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성소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들에게 기업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세상적인 재산이나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유산을 탐욕과 교만으로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